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또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잘 쓴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요. 잘못 쓴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 항상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아 그때 내가 저것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말고 어떤 다른 것들도 혹시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사이가 멀어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말을 했다.'라는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잘해 주었어야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후회를 아무리 하고 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매 순간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기회를 잘못 써서 우리가 후회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내가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못 썼지만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서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광야 1 세대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4절 15 절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을 하면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는 있고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죽고 나서 거기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절대로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해도 절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 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누가 먼저 하나님 옆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이쁘고 할지라도 그 젊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요. 그 힘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의 전성기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늙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저도 학창 시절 때 생각을 해 보면 참 정말 운동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했고요. 그 운동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순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뭐 유도도 했었고요. 복싱도 했었고요. 뭐 쿠구도 했었고 뭐 수영도 했었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수영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딱 수영을 하면 한 번 쉬지 않고 한 1 킬로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욕탕에서 3 미터 못 갑니다. 바로 이것처럼 사람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모든 전쟁의 백전백승인 다윗도 열왕기상 1장 1 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늙고요. 힘이 다 빠지고요. 자기의 전성기 때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 그리고 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시간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죽고 난 그 시간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영원. 근데 딱 두 가지가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그 죽음이, 그 지옥이 좀 끝이 있다면 뭔가 그래도 괜찮겠지만 영원한 그 지옥에서 살게 되잖아요. 아무리 불러지어도 영원한 곳에 살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100년을 평생 미치듯이 고생스럽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거랑 이 땅에서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근데 지옥을 갔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에 이 땅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고 나면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야 네가 정말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이 아무개야 너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분명히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강야 1세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강야 2세대 사람들은 그 1세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명예를 아무리 가질지라도요. 건강이 망가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돈, 명예, 권력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권세에 악한 영이 지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용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일 주님께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본문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에서 자손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과 형제입니다. 즉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와 싸우지 마라. 에서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사람 중에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사람 중에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막 저쪽 미국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저도 미워하고 저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모두 다 악합니다. 약하고. 세상은 의인도 없고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강야와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했을 때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에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좀만 저도 잘못하면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주십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여인 룻이 모압 자손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룻은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 보아스와 재혼을 해가지고요 다윗의 중조모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고 초월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어느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이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이 모든 자들가 이 메타버스를 만든다 하면서 메타버스 현실 세계를 쫙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메타버스 현실이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인터넷 자체가 우리 가상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 정말 AI가 등장하고 알 수 없는 세계가 막 돌아갈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엄청 빨라지는 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도 급속하게 막 빨라질 때 그때 미래를 좀처럼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단 말이에요. 세상 과학이 막 발달이 될 때 세상 과학보다 그 AI보다 더 초월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 그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이 짧은 인생 이 기회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신명기 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여기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보세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는 크고 강한 민족이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땅을 모압과 에서의 후손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땅을 어느 민족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 땅 거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매우 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점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예수님 오시 가까울수록 여러분 뭐 유토피아가 되고 막 이런 얘기 여러분 가짜예요. 성경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세상은 금방 갑니다. 이런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동안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 뭐 너무 이까지 죄좀 어떻게 하면서 죄를 대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을 어긴 것도 보응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응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구원파처럼요 그냥 교회만 나와요. 어떤 죄를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나와요. 그리고 함부로 살고요. 함부로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요. 자기의 기준으로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뭐만 비비면 갑자기 지니가 나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혹시라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기준을 맞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기회가 있을 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으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하였구나 하면서 이런 칭찬받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